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매주 한 구절씩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우리의 죄성을 말씀하고 있죠.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또 주의 은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또 지난주 오시고 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잔잔히 흘러가기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안을 내게 주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마음이 불안한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걱정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은 있지는 않는지요? 불안해서 소화가 안 되어서 소화제를 많이 드시고 이런 적은 없었는지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근래 들어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아주 흔한 그런 질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들도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여러 가지 상담센터라든지 마음치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곳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상담소를 비롯해서 정신과가 상당히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반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이렇게 가면서 이런 버스에 이런 포스터가 있는 걸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포스터인데요. 영화 포스터인데 이런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평안인데 불안. 그래서 제가 저런 게 있냐라고 했더니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저게 되게 유명한 영화이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원래 이제 인간의 감정에 다루는 것인데 2편이 곧 나온다고 그래서 아이들과 보러 가기로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안 되어져 있는데 불안을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전혀 기쁨이나 평화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한 삶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참 성공하기를 원하고 많은 돈을 가지기를 원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죠.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도 원하죠.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다 이룬다든지 뭔가를 좀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 찾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화예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 산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궁극적으로 다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를 선택하는지 이것도 계속 조사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조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종교를 선택하는지 아시죠? 아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만 압도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종교를 선택한다. 65.4%가 그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좀 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 재물, 성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8.5% 불과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기 원하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오히려 10.7%에 해당밖에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은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많이 불안하고 많이 두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불안하다라는 것, 모든 사람이 평안이 필요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한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아니고 제자들도 평안이 필요한, 제자들도 지금 불안 가운데 쌓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에 대한 불안이 그들 가운데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들도 불안 가운데, 제자들도 불안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사람들이 왜 불안을 느낍니까? 불안을 느끼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장차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요구받을 때 실패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요구받는데 내가 그걸 잘 못할까 봐 나에게 역할이 주어졌는데 불안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시험을 앞두고 다 불안해합니다. 왜? 그냥 공부한 대로 시험 보면 되지, 우리는 시험을 안 볼 때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들은 더 잘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기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또 무슨 일이 기다릴지 오늘이라는 시간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죠. 5분 후 우리가 인생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장 통제가 되지 않는 거, 뭔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불안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부모라 하더라도 내 자녀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그 인생이 어떤 삶을 살지,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윤영 자매라고 그 삼성가의 재벌 막내딸,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어느 날 자살했죠. 뉴욕에서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왜 못 막았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른다, 내가 통제 밖에 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불안감, 미래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여기에 대한 불안이 다 사람들은 가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여기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뭔가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뭔가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쌓아두면 뭔가 좀 미래가 괜찮을까? 주식을 많이 매입을 해놓으면 괜찮을까? 요동치는 인생처럼 막연한 그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소문을 듣다든지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 침체들, 계속적인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경제 지표가 계속 하락되고 우리의 저출산의 그런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어젠가는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정부에서 아마 보낸 것 같은데, 북한에서 풍선을 띄우는데 그 풍선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접근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오물 풍선을 띄운대요. 그러니까 큰 풍선을 띄워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는데 보니까 오물들 여러 가지가 지저분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로 끝나면 그게 대단한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뭐냐? 그걸로 화학 무기를 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정말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게 북한이 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풍선에다 실어서 보내면 터지면 이거는 큰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그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국에 그렇게 가려고 해요. 나이가 들으셨는데도. 그게 안전하니까. 여러분, 이런 불안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7가지 그런 불안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가난해질까 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까 봐 하는 그런 불안이 사람들에게 있고, 또 실패할까 봐 하는 그런 잘못될까 봐 하는 그런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건강에 대해서 병이 걸릴까 봐, 혹시 나도 암이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나도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내가 데이트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면 어떠지? 이것이 정말 심해지면 뭐 데이트하는 가운데서가 아니라 뭐 부부가 안에서도 혹시 떠나가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이 들에 대한 그런 불안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거 지금 내가 어쨌든 일궈서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지금 삶이 깨어질까 봐 대한 자유를 잃을까 봐 대한 그런 불안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다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불안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모든 것들이 갖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의 그런 죽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한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약하고 늘 무력한 그런 자였고 약한 존재였고, 아버지는 늘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고 당당한 사람이었고 정말 뭐 장군이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는데, 죽음이 왔을 때 어머니는 너무나 거인의 모습으로 죽음 가운데 편안하고, 얼굴이 죽음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천국을 본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살기 위해서 얼그러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자녀들은 이 두 차이가 뭔가, 바로 예수 생명, 교회에 다니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불안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안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이걸 감추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안은 분명히 부정적인 것이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고 예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원숭이가 떨어진다는 이런 불안감이 없다면 그냥 나무에서는 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불안은 우리 삶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안한데, 이 불안이 잘 다룬 사람들은 그냥 문제 없이 오히려 준비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걸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 삶이 정말 불행해지고 저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불안이 너무 심한 사람은 불안 중독증에 걸렸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불안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뭐 걱정 찾아서 걱정하고, 걱정하면서 또 불안을 느끼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있어도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거 아닌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뭐가 걱정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자신을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청년들과 미국 군인들이 전쟁에 가서 3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총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3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들 또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그때 심장의 이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서 심장 이상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안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오히려 총알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안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루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불안의 증세는, 불안은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안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잘 표현을 했는데요, 불안이 도대체 뭐냐? 불 안에 있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뜨거운 불 안에 있으면 얼마나 땀도 나고 얼마나 정말 확 달아오기도 하고 정말 막 태우는 것처럼 내 속을 태우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신체를 이렇게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치명적이 바로 불안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불안했을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수면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면 잘 자지를 못하는 거죠. 잠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다가 잘 깨는 거. 왜냐하면 자려고 할 때 계속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가서 잠을 자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불안 계속하고 염려하고 하다 보면 소화가 잘 안 되게 되고, 그런 말면 면역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병에 취약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불안은 우리 삶 가운데 정서적인 그런 증상적인 그런 폐해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마음 다치고, 또 불안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울로 나아가고, 우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낮게 보는 거거든요. 낮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정말 너무 낮추고 자책감을 갖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평화가 깨어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우울한 거, 정말 회색지대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은 보기에도 멀쩡하고 좋은 직업도 가지는 것 같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이 빠지는 걸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대의 각금주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면 인간은 무언가에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이런 마음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불안한 사람들, 즉 마음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들. 여러분, 정서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높은 지위에 있지만, 권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계속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이비가 접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불안은 우리 삶 가운데 행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편한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말하는 것도 그렇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을 계속 무력한 존재로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친구를 사귀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죠. 이분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이분이 계속 불안 장애 때문에 활동을 하다가 멈추고 또 멈추고. 여러분, 방송만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멈춥니까?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 장애는 때때로 우리 삶의 행동까지, 관계성까지, 일하는 것까지 이렇게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불안하게 되면 사람은 그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집착하게 되거든요. 집착을 하면서 그 집착이 때로는 즉각적인,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담배 피는 거고, 불안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깨무는 것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다리를 떨고, 불안하기 때문에 게임에 빠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약물로 빠지고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으로 가게 되고, 그래야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중독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끔찍한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 자살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잘 다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그럼 도대체 불안은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좀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그분들은 성격적인 요인이 많대요. 타고나는 거, 성격적인 거, 소심한 성격, 완벽주의적인 성격들, 어떤 그런 성격들, 급한 성격들, 그런 성격들이 오히려 이런 불안에 많이 시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어떤 그런 끔찍한 일이 있는 걸, 그걸 통해 가지고 불안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말하면 우리 신경의 이상을 통해 가지고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극심해지는 것이 공황장애까지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불안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불안이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불안의 뿌리를 찾아가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었어요? 아니면 집이 없었어요? 명예가 없었어요? 아니요. 바로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안이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평가가 정말 없죠.
범죄자는 다 두려워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뺏어가고 불안하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에.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분리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있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아이들이 안 떨어지려고 하죠. 아마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떨어지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칩니다. 왜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떨어질 때 불안한 거거든요. 떨어질 때. 죄가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참된 행복이고 평화가 있는데, 떨어짐으로 말하면 불안한 거예요. 분리 불안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 어린이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꼭 얘기해 주세요. 꼭 온다고 아이에게. 몇 시까지 온다고 얘기해 주면 아이가 좀 낫다고.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엄마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기다리고 근데 만약에 안 오게 되면 불안은 더 커지고 더 이상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함께 있더라도 여러분 죄를 짓거든지 부모님과 관계가 불편해진 게 있죠. 함께 있어도 불편해요. 뭘 죄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잘못했을 때, 죄가 있을 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불안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PPT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못 가는데 이걸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착한 일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죄는 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잔에 독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아무리 붓는다 하더라도 독은 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독을 제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하는 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미신과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때로는 오히려 그냥 안 돼,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쾌락을 추구하자,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 하면서 쾌락을 추구해 사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런 이 불안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에 떨어진 문제인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이런 노력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함이 오는 거죠. 해도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 뭔가를 이루지 못할 때는 뭔가 하면 있을 거야. 그래,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아니,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나의 이 불안은 아마 연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결혼하면 괜찮을 거야. 결혼해도 불안하죠. 아니, 성공하면 괜찮을 거야. 내가 어떤 사장이 되면 괜찮을 거야. 아니요, 여전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사진 보면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뭉크 작품이죠.
절규. 저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10가지 그림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린 거예요. 그림 그린 거예요. 비슷하죠, 다. 오른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 그리고 그 옆에는 저게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데 속이 저렇다는 거예요. 속이 우리 어두운 모습. 그러니까 허무하고 절망장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읽어볼게요. 1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대요. 평화가 무슨 눈에 보이는 물건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평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구절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평화를 두 가지로 구분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나의 평화래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평화를 줘요. 잔잔한 호수 가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산에 가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오히려 밤이 되면 막 무서워요. 저도 언젠가 바닷가를 간 적이 있는데 바닷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막 어두워지니까 파도 소리가 나니까 막 이 불안감이 막 쏟아나는데요. 막 그 평화가 다 사라지고 등도 제대로 없는데 가야 되는데 막 어두워지니까 막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똑같은 장소였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그런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나의 평화는 세상이 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때때로 위로의 말 통해서 우리를 평화 주잖아요. 위로해 주잖아요. 때로는 어떤 걸 뭔가를 통해 가지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평화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고 우리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일은 죽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거. 왜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저주와 지옥과 그 고통, 모든 죄의 삭을 덜머지시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값을 다 갚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갔는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거죠. 왜 어떤 죄든지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나의 평화를 준다고. 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너의 죄값을 치렀으니까. 바로 내가 길이 되니까 나에게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가서 그 평화를 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신 거죠.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주님 앞에 가면 저 그림도 천지창조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죠. 우리 이제 그 신혼여행을 이제 앞으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 우리 커플 가운데 한 커플이 저 그림을 보러 간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넣었어요. 로마에 있거든요. 이태리에 있는 성당에 있는 천정 그림이거든요. 천지창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주신 이 평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 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내가 어떻게 저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주의 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불안해지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아이가 죄를 지을 때 불안한 것처럼 역시 우리 마음에 죄가 있을 때 불안하거든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때 우리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귀한 분들, 오늘 한번 좀 이렇게 결단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를 믿으니까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무력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는 함께 있을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무력한 부모가 아니라 선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또 우리 은혜 성도님들 가운데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불안, 이 두려움은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되지 않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 앞에 이 평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할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여러분 건강해지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볼지라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를 믿고 나도 정말 주님 주시는 이 평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이 불안감, 이 두려움, 공황장애, 때로는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그런 불안들, 정말 이거를 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범불안장애, 강박증 이렇게 시달리고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약을 먹기도 하는데 이 약은 나의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계속 졸리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정말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는 분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내가 제 문제도 해결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